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머리아들 같이 많은 인생들 가운데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싸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욥기 4장에서 7장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욥기 4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엘리바스의 1차 변론의 시작인데요. 탄식하는 욥에 대한 책망을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예기치 못한 실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자신에게 생명이 주어짐과 삶을 탄식하면서 죽기를 바라는 욥을 향해 드디어 욥의 세 친구들의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욥기 3장에서 자신이 당하는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삶을 연장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던 욥의 모습은요, 편협하고 잘못된 도식적이며 현세적인 인과 응보론, 거기에 빠져서 독선적이고 원칙론만을 주장하는 친구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므로 여기 욥기 4장에서부터 욥기 37장까지에 이르는 긴 변론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기에서부터 욥기 5장까지에는 가장 먼저 세 친구 가운데 최연장자로 보이는 엘리바스의 변론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욥기 4장은 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욥의 탄식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여기에서 엘리바스는 이전에 여러 사람을 교훈하고 격려하였던 욥이 자기 자신의 고난 앞에서는 심히 연약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토록 연약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는 욥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책망은요, 이미 위로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엘리바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욥이 남을 교훈하고 격려했던 것만큼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 모두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만큼 절박하고 심각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바스가 이러한 연약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면 진정으로 취해야 할 자세는 냉혹한 비난과 책망에 앞서 실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애정어린 위로와 격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의 약점을 드러내고 책망함으로써 욥의 상처를 더욱 크게 하고 그만큼 고통을 더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역설적으로 참된 위로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그것은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픈 곳을 감싸주며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위로자의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하시는 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물처럼 쏟아서 온 세상 죄와 영원한 속죄로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슬픔이 있을 때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엘리바스의 1차 변론에 계속되는 말씀으로요. 그 연장선상에서 고난에 대한 인과 응보론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6절에서 원인 모를 고난을 당해서 강한 의문과 탄식을 바라는 욥을 책망하던 엘리바스는 여기 말씀에 이르러서는 욥기의 핵심 소재가 되는 쟁점인 고난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엘리바스는 지극히 현세론적이고 기계적인 인과 응보론의 입각에서 현세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면요, 이 세상에서 악인은 반드시 그에 마땅한 보응으로서 멸망에 처해지게 되고 의인은 결코 끊어짐이 없이 흥왕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통과 열악한 상황은 모두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인데요. 욥이 당하는 고난 또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원인에 대한 이러한 엘리바스의 해석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에서 깨달아야 하는 복잡, 다양하고 심오한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종말론적이고 최종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를 지극히 현세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한 편협된 주관과 독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의인에게는 축복이,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악인에게는 멸망이, 심판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공의에 입각한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세에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최종적이고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기 위해서 현세에서 악을 즉각적으로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구약 시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표에 불과하고요. 선과 악이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받는 것은 최후 백보자 심판대 종말의 때입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자주 악인이 흥왕하는 것 같고 의인이 부당하게 고통받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요, 결국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엘리바스의 해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주권적인 섭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인과응보의 원리를 욥이란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한 개인에게 너무 성급하게 적용시킨 데서 발생한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견해는 이후에 나머지 친구들과 엘리후의 변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서 욥에게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욥기 4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도 계속 엘리바스의 1차 변론에 계속되는 내용인데요. 자신의 주장을 보증하기 위해서 죄인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현실적이고 도식적인 인과응보론에 입각해서 욥의 고난의 원인을 죄라고 해석한 엘리바스는요, 여기에서 그러한 자신의 독단적인 견해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았던 하나의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엘리바스는 환상 중에 나타난 영의 말을 자신의 견해를 보증하는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인생의 불의함과 연약함,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인 한계성, 이러한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인생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이 이러한 인생의 불의함과 한계성으로 인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탄식하는 욥을 일깨우고 각성시키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바스가 강조하고 있는 인생의 본질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욥 자신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엘리바스가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사실을 욥의 특수한 상황에 원론적으로만 적용을 해서 이해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욥의 특수한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욥의 상황을 단정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함으로써 욥의 고난을 잘못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독단적인 견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변론을 펼쳐나갈 뿐 욥에게 진정한 위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떠한 해결점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는 환상은 그 근원이 다소 불투명하고 분명치 않게 임했고 그 내용이 다소 주관적이고 편협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그 진위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엘리바스는 고난에 처한 욥을 정죄하는 근거로 죄 없이 망한 자가 없으며 정직한 자의 끊어짐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실로 불완전한 인본주의적인 판단으로서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인간 응보의 원리를 지극히 현세적이고 도식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하에서 악인이 형통하기도 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이 어떤 상황과 현상을 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정직하다, 불의하다 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보기에 죄가 없고 정직하다 할지라도 필연적인 몇 가지의 사실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몇 가지는 첫 번째가 온전히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때로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결코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아무런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보기에 죄가 없고 정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똑같이 죄인이고 불완전한 자들로서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없고 정직한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때때로 고난이 없을 수 없고 결코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자들을 경솔하게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남들을 판단하기에 앞서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남들을 정죄하기에 앞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바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속죄와 온 세상 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의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래알같이 많은 인생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든 인생은 다 거짓되되 오직 주 하나님만 참되시오 진리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저희들 깨어 근신하여 말씀과 기도로 더욱 깨어서 모든 선한 싸움에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